골로새서 성경 강해 3장입니다. 세 사람. 대지 첫째, 세 사람의 사상과 소망 1절에서 4절. 둘째, 세 사람의 싸움 5절에서 11절. 셋째, 세 사람의 생활 12절에서 17절. 넷째, 부부간의 도 18절에서 19절. 다섯째, 상하인의 도 22절에서 25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는 2장 끝에 있는 말과 연결시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뿐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힘을 공급받는 일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도의 믿기 전에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며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영을 살려놓은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중생한 증거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신령한 것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것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여 새 힘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란 어떤 뜻입니까? 첫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감사와 위안과 안심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신앙의 표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서 거기에 도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봐야 걱정이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을 발견한 성도는 그 주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2장에 언급한 철학이나 의식주의나 금욕주의 같은 것을 쫓아가거나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들을 받아 이루게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땅에서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은 위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 예수님을 생각하며 둘째, 주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셋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는 모든 죄성을 가리킵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모든 죄성, 부패성을 생각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정죄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요, 사형을 받아 죽은 자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의 관계이며 육신과 물질계에서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생명으로 살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들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며 재림 전에는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환란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환난 받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고난을 받으면
장차 대환란을 이길 만한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육체의 죄성, 즉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영이 중생했으나 육체의 부패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중생한 영이 성장합니다. 죽인다는 말은 그 죄성을 제어하고 저지시키고 제거시킨다는 뜻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음란은 성적인 죄이며 부정은 성적 죄를 포함한 더러운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사욕은 음란 외에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분노와 질투 같은 억제하기 어려운 욕망들입니다. 악한 정욕은 음란을 포함한 일반적인 욕심을 가리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품으면 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돈이나 물질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탐심을 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는 것이 재산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생명이 사는 길이요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사람은 이미 영이 살아있고 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였으며 그 공로로 성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행위에 있어서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나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하나님을 순종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아수르를 보내어 멸망시키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어 멸망시켰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회개하고 바로 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풀어집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신자들도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성도가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죄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인관계의 죄악들, 즉 분내는 것, 악한 생각, 남을 헐어 말하는 것, 부끄러운 말들을 온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말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기 때문에 거짓과 외식과 허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영감으로 중생한 영은 진실하며 거짓과 외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새 사람으로 살려면 거짓부터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부패성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 하여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구원 역사가 중단됩니다. 이것이 영적 면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날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합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성도의 중생한 영은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위에서 말한 도덕적 죄에서 성별되어 하나님의 도덕성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선과 거룩, 사랑, 진실 등입니다. 이 새 사람은 도덕적 성결뿐만 아니고 그 위에 능력도 입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도덕성과 지성과 능력을 점점 더 입어 나가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12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단일성,
지혜, 지식, 의, 선, 거룩, 사랑, 진실, 능력.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과 또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인종차별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종교적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헬라인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의 문화적 차별이나 종이나 자유자 같은 신분이나 계급의 차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인은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은 자기들 외에는 다 야만으로 보았습니다. 수구다인, 북방에 살던 아주 야성적인 족속들이며 야만 중에 야만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는 만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전체이며 만유 안에 계시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만물을 주장하며 만물을 통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고 오래 온유하며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성도는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풉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영적 감옥에 갇힙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지 않고 마음을 좁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지옥 고통이 들어오고 마음을 넓혀서 용서해주면 그 마음에 천국이 맙니다. 태평양 바다는 여러 강으로부터 아무리 더럽고 흐린 물이 들어와도 다 삼키고 맑은 물을 유지합니다. 우리 성도가 바다처럼 넓은 마음과 아량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나도 남의 허물을 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고 화평이 오고 영혼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사람보다 몇백 배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앞에서 말한 도덕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도덕에 영적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 없는 외부적 도덕에 지나지 않고 생명의 열매가 없으며 생명이 커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안에서는 모든 도덕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영이 자라납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다른 모든 도덕을 한데 묶는 띠가 되어 온전을 향해 전진하게 합니다.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영적 평강으로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강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성도가 힘써 기도하여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언제나 평안한 마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영적 세계에서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평안한 마음이 됩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만 따라가고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평강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뺨을 맞는 모욕을 당할지라도 다른 뺨을 돌려대는 여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면서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으려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면 실패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면 성공한 자가 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서 언제나 그 말씀을 새김질하여 자기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도록 하며 말씀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하였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서 성도가 그 말씀을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칠 때 인간의 지혜로운 말을 쓰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전도한 다음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사람이 자라나도록 돌봐줘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는 구약 시편을 가리키고 기도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 진리대로 부르는 시도 포함됩니다. 찬미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가이고 신령한 노래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은혜를 받아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주님의 진실과 선과 사랑과 의로움이 보여지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원리 원칙입니다.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복종할 마음이 없더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원리 원칙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 뜻에 맞지 않을 때에는 아내를 괴롭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한 일이 있어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말고 서로 참고 희생하며 사랑과 봉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자비하심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감동되어서 돌아옵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부가 있으나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고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악한 일에는 동참하거나 순종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첫째, 부모가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 가서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둘째는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가 있고 싶은 곳에 있도록 해드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가능한 한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셋째는 의복을 잘 해드려
따스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넷째는 음식을 잘 해드려야 합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무리 선한 책망이라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방종한 생활을 그냥 두는 것도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책짓질할 것은 책짓질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책짓질을 하되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그때에는 자신들이 맞아서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고 때려야 합니다. 자기 양심에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단히 책망해야 합니다. 또 책망한 후에는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것은 상하인의 도입니다. 종은 아랫사람이며 상전은 윗사람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고 시키는 사람과 시킴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에 대한 도리와 아랫사람에 대한 도리를 바로 배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할 때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주님이 맡긴 줄 알고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은 언제나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윗사람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는 양심을 바로 써야 합니다. 바르게 써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양심을 바르게 써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합니다. 셋째는 윗사람이 맡긴 일은 하나님이 맡긴 줄 알고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십니다.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일에나 하나님 앞에 바로 충성하지 않고 사람의 눈가림이나 하고 원망하며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그 불의의 보응을 받습니다.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윗사람이라고 보아주는 것이 아니고 아랫사람이라고 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오직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상전의 편도 아니고 종의 편도 아니며 항상 의의 편입니다. 아멘.